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8장 7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림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소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관한 어떤 한 문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싶어서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제가 그동안 신학교 때 배우고 있었고 이제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문장이었는데 다시 그 기억이 살아나게끔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인간을 다시 율법에게로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인간을 다시 율법에게 인도한다. 율법을 딱 보면 찔려서 괴롭죠. 막 찔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한다는 의미를 조금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율법의 정죄는 온당하고 정당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잠자고 있던 죄의 세포들이 깨이죠. 죄의 인식에 대한 세포들이 깨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나를 구원할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막 찔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보게 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다시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다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10계명이 무효합니까? 아직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율법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요약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7절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율법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함이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문장처럼,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 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로마서의 그 외침과 선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어떤 의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슈퍼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이 언약은 옛날 언약과 다르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과율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고요. 인과율의 지배를 벗어나는 세상 이치와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 지배 아래 있죠. 그래서 때리면 맞아야 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과율의 법칙을 그 복음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개입하신 거죠. 인과율의 법칙을 딱 깬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누가 대신 맞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당하셨죠. 죄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과율의 법칙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막아내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이렇게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악이 있으면 선으로 갚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깬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이요, 구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현대 복음은 그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값싼 복음이다. 은혜를 빌미로, 은혜를 빙자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복음을 훼손하는, 그리고 복음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과율의 법을 깨버리신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법이 어떤 거냐? 이제 10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이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지파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제가 성경 공부나 혹은 제자훈련 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비유를 들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두 번 아니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강력 범죄자죠. 그래서 전과가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성인이라도 1년에 한 10번, 12번, 한 달에 한 번은, 여기서 말한 죄는 우리가 일부러 죄를 범한 고범죄 말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포함한 겁니다. 한 전과 12번, 1년에 한 12번 정도 이상 죄를 졌죠. 그러면 10번만 하면 120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전과 수십 번에서 수백 번에 이르는 흉악범이고 강력범죄자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수배가 내려집니다. 형사를 파견하는데 어떤 형사를 파견하느냐? 이 형사는 굉장히 독특해요. 바로 예수라는 형사인데, 그 예수라는 형사가 갑자기 우리에게 딱 와서 수갑을 탁 채웁니다. 근데 이 수갑은 어디 가서 열리냐면 천국 가서 열리고, 그거 가지고 있는 수갑을 저기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려요. 그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수갑으로 우리를 묶으셨지요.
어떤 몸부림을 쳐도 이 수갑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풀리느냐? 천국 가서 이 사랑의 수갑이 풀리죠.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랑의 수갑이 사랑이다라고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왜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합니다. 예전에 한 영화를 보니까 강력 범죄자를 이 수갑에 메고 화장실을 가는데 형사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형사는 화도 내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그 똥냄새를 다 맡으시지요. 그리고 인상 한번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귀찮습니까? 전에는 자기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갔고, 그런데 무얼 해도 이분을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감사합니까? 귀찮습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너무 괴롭죠. 가는 장소 막 다 따라오니까 대세변을 봐도 그렇고 죄를 져도 그렇고 가는 현장마다 우리를 따라오니 얼마나 우리에게 괴롭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귀찮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랑을 깨닫는데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좀 걸려요. 우리는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아프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도 옆에 같이 사는 부부의 마음을 잘 모르는 판에 이 예수라는 낯선 존재가 어떻게 나의 뜻과 일치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순종의 흔적이든 불순종의 흔적이든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림을 딱 차려버리신답니다. 그러니 그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죠. 믿음이 없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아예 그냥 살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죠. 성령의 내주. 이 수갑은 어디에서 풀어진다고요? 천국에서야 비로소 이 수갑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 끝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국 신학자가 텍사스의 한 광장에서 믿지 않는 대학생들과 논증, 이걸 이제 기독교식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꽤 흥미로워서 비록 짧은 동영상이지만 그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한 젊은 20대 여학생이 그 신학자에게 오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가? 왜 나는 왜 안 믿어지는가?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왕이 되고 하기 싶어. 그럼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본심에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본심이 있다. 그렇게 서로 변증하고 논쟁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인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백성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의 자리예요. 인간의 첫 번째 자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잖아요. 자녀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가 바로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돈독해지고 독실하다라는 건 우리의 주변 둘러싼 모든 환경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규모가 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번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신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왜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창조의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조물의 으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데, 내 발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나와 함께 자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동시에 점검해야 하는 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잘 잡아가고 있는가 라고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피조물 중에 으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우리보다 위에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주가 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보다 높은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점검해 나가며 사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가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생각해봐라. 내 백성들아, 너는 피조물 중에 으뜸인데 네가 내 앞에서 믿음의 자리, 백성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낸다면 너에게 준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자리를 잡거나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신앙이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해가므로 네가 있는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요? 백성의 자리. 어디의 자리요? 성도의 자리. 어디의 자리요? 자녀의 자리. 어디의 자리요? 신앙의 자리. 예. 그러니까 신앙이란 인간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성도가 오늘도 자기 자리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혼란스러우니까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어제에 이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할 때 의는 어떤 의미다?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가 자리를 찾아가면 다른 것들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발밑에 있는 피조물들이 왜 내 손 안에 안 들어오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어떠한 관계로 너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끊임없이 묻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을 통해. 때로는 그것으로도 깨닫지 못하면 물리적인 압박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자리를 묻고 계세요. 너 어디에 있어야 하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찾아가서 물으신 질문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제가 양재동의 무슨 도서관에서 막 이 책을 보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저 도서관에 있는데요. 이렇게 지리적 장소를 물으신 건 아닌데 뭐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리. 그럴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요. 다 나를 알미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죠.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유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더 쉽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거나 멀거나 저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하루에 한 장 혹은 두 장이라도 꾸준히 계속 읽으면, 왜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성령 읽을 때 이 말씀을 조명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해요. 이상한 거 자꾸 봐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검증된 목회자 아니라면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많이 보지 마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꾸준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읽어 내려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말씀은 이 말씀을 알아요. 긍휼히 여긴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건 되게 소극적 의미로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복음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실망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절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와, 저는 그거를 읽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그래? 여러분, 마음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종교관을 지배하는 대원리가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어. 율법주의.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라는 생각, 입술로 내뱉지 못하지만 그런 무의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죄를 기억하지 않아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절대 실망하지 않아. 나는 너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첫사랑이죠. 나는 너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고 첫사랑처럼 너를 오늘도 내일도 사랑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겠지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이뻐해 주실까? 루터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성당을 때로는 자기의 온 몸에 상처를 내고 그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며 기도했는데도 평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들판에서 청둥 치는 그 번개 소리를 듣고
그렇게 오래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외친 단 한마디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마디에 마틴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가가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힘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 좀 기뻐하셨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은 나에 대해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매시 우리를 처음과 첫사랑처럼 다시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광채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